2020년 8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로 17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도 그의 아버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아의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에도 이렇게 아들과 손자마저 우상숭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나 깊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중독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잠깐 정신을 차려서 중독된 것을 끊을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다시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의 안에도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경고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다른 나라에 넘기시는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십니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18살짜리 여호야긴 앞에서 바벨론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애워쌉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왕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죠. 이 가련한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과 군사들의 기세에 눌려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바벨론 왕은 망설이지 않고 그를 사로잡죠. 바벨론 왕은 군사들을 보내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여 바벨론으로 가는 마차에 실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언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셨던가요? 예,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 나음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성전 창고와 왕궁의 창고 그리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화이든 복이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우선 여호야긴 왕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건을 바벨론 2차 포로라고 말합니다. 1차 포로는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던 것을 끊고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이때 끌려간 포로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시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리고 3차 포로는 BC 587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잡혀감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실현되는데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또 이렇게 말씀했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고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의 운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기서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여호야긴이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곧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시드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인데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석 달간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가 바로 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아스의 동복 동생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연대기에 따르면 제 마음에 맞는 임금을 세우려고 시드기야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친애굽의 성향을 띄었고 여호아스는 친바벨론적 성향을 띄었으니 그의 동생인 시드기야도 바벨론에게 충성할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의 기대에 벗어나죠. 예루살렘과 유다 귀족들의 파벌 다툼 아래서 그는 갈팡질팡하며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 두 가지가 다 실현되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망을 잃었음을 드러내줍니다. 우선은 인재가 다 사라져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재건은 불가능해졌고,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건지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그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의 영화의 시대에 마련했던 성전의 모든 그릇들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고 버리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미 아하스와 므낫세가 성전에 우상단지들을 세워놓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또 하나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끊어지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면 또 그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면 예배도 사라지고요. 예배가 사라지면 신실한 사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실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길러지고 준비된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이 얼마나 귀하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건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굳건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